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2004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옳은 길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옳은 길, 옳은 길, 옳은 길.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옳은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조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조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산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자녀 아닌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요, 연설이 많으시니까 대부분 안 들으시려고 그러고 일부가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세가 되었든 자녀는 자녀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옳은 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뭐가 옳은 겁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뭐가 옳은 것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뭐가 옳은 겁니까? 효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옳은 길에 대해 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자. 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자. 또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자. 그래서 우리가 살 이 사회를 은혜가 있는 사회, 효가 있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도, 너도, 우리도, 가족도, 사회도, 나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효가 옳은 길이냐? 왜 부모 공경이 옳은 길이냐?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혹시 하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건 구약시대 하나님 명령인데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신약시대의 하나님, 우리 시대의 하나님, 자손과 후대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효하라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르반을 핑계로 불효하는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고르반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으로 하여 드리길 허하지 아니하며 너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에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르반,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첫 계명입니다. 10계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계명,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계명, 대신계명, 대인계명입니다. 그런데 대인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공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효는 백행지본이다. 100가지 행할 것 중에 첫째가 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리다고, 공부한다고, 사업한다고, 목회한다고 부모님께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가 있거든 저는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장자이든 차자이든 아니면 10남매 중에 막내이든 그뿐이 아닙니다. 딸이든 며느리든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명령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우리가 됩시다. 효하는 우리가 됩시다. 부모에게 순종한 우리가 됩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께 진정한 기쁨입니다. 최고의 효가 뭐냐? 형제들이 연합해서 작으면 작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화목하게 부모님을 서로 모시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옳은 길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대한 보답. 전 가끔 부흥에 가서 물어봅니다. 천국을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야 그래요. 또 묻습니다.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요. 또 물어요. 예수님 믿어서요. 10번 질문해도 한 가지밖에 답을 못해요. 물론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부모님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나를 안 낳아주셨다면, 사람이 안 됐다면 예수 믿을 수 없으나,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습니다.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대요. 어린이날 선물은 불티, 어버이날 선물은 불황. 끝자만 달라요. 불티, 불황. 어린이의 선물은 불티,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불황.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성경은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어미를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무시하지 말지니라. 무관심하지 말지니라. 어린이날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늘을 치솟는데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무관심하지 말지니라. 부모님 은혜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은 없다.
부모님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피로 낳았습니다. 눈물로 길렀습니다. 땀 흘려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만큼 된 거,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부모님의 피,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땀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은 생명의 전수자, 부모님은 신앙의 계승자, 부모님은 삶의 인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동물 가운데 인간처럼 오랫동안 부모 밑에서 보호받는 동물은 없다. 동물은요, 커서 밥 먹을 만하고 먹이 주워 먹을 만하고 찾아 먹을 만하고 먹이 잡아 먹을 만하면요, 모르는 동물은요 제 새끼를 딱 끊어놓습니다. 같이 안 삽니다. 내 사람은 10년으로 안 돼, 20년 가지고도 안 돼, 어떤 때는요 30년 가지고도 안 돼, 어떤 때는요 50년을 살았는데도 부모님 영향력 안에서, 부모님 품에서, 부모님 관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눈물로 교육시켰어요. 그러므로 부모님 은혜 보답할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은혜 보답할 때를 놓치지 말아요. 효도할 만한 때, 효도는 항상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갑니다. 언제 모르게 부모님은 훌쩍 돌아가십니다. 부모님의 삶을 존경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은혜 보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은혜 보답하는 것이다. 이게 효다. 잠언서 23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님 은혜 보답하는 것,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지난 5월 7일입니다. KBS 제1라디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효도법만 만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토론 좀 하시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토론합니까? 아직 효도법 완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라니까 갔어요.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수정했습니다.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법은 원래는 효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효도법이 부담이 됩니다.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그 이름을,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효행장려법입니다. 효행장려법. 그럼 그 뜻이 의미가 뭡니까? 그 주제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효행장려법은 첫째, 효를 교육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를 효문화 만들자는 겁니다. 세 번째, 효를 장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효를 실천하고 행한 사람에게는 포상,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효를 하지 않으며 아주 불효한 자는 벌칙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효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이제 청취자들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인터넷에 다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효는 다 옳은 겁니다. 효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효를 법으로 만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럴지라도 효를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효를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비율로 보니까 한 60%가 됐던 겁니다. 그 중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는 것도 세를 내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는 것도 세를 내는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면 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를 국가에 내니까 국가가 부모 부양할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 부모님을 국가가 놔줬습니까? 나를 국가가 놔줬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몸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우리 어머니는 10달 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셨잖아요. 그러고 기르셨잖아요. 그러고 키우셨잖아요. 그러고 교육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므로 정작 효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자녀가 먼저 해야죠. 자녀가 먼저 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부양의 책임 누구에게 먼저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없다. 자녀가 있긴 있는데 너무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돈을 모실 수 없다. 그때는 국가가 아니면 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종교단체가 어려운 그 가족에게 부모 부양할 수 있는 물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게 해서 만약에 국가가 부모를 부양한다고 해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요원을 모집해서 부모를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거기에 수용해서 모신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날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 전문 교사가 왔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왔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복지법이 있는데 왜 효행법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복지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효는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을 막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효를 알게 하고 효를 가르치게 하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로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또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은혜보다도 누가 하느냐? 자식이 하는 겁니다. 국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식이 못할 때 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합니다. 거기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거기가 못할 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최마지막 수단입니다. 서구락파의 복지제도는 공적 복지입니다. 공적 부양입니다. 나라가 합니다. 결국은 복지를 통해서 공적 부양을 하는 서구락파 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붕괴됐습니다. 이혼들이 많아집니다. 자살자가 많아집니다.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부모 공경은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 부양은 누가 해야 되느냐? 가족이 먼저 합니다. 자녀가 먼저. 그러므로 한국적 복지, 성경적 복지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뭐가 옳은 길이냐고요? 잘 되는 것이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잘 못 되는 게 옳은 길이 아닙니다. 실패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성공이 옳은 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쁜 거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를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두가 알아 좋은 것만 만들었습니다. 성공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는 것 옳은 길입니다. 부모 공경은 뭐냐? 곧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 여러분들이요 잘 되시고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 잘 되어야 합니다.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된다는 것이 그저 부와 명예와 권세만 거머쥐면 잘 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부와 명예와 권세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자기도 망하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욥기서 12장 12절입니다. 늙은 자 지혜가 있고 장소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는 자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갈 때도 잘 되고 잘 때도 잘 되고 깰 때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자.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자. 저도 요사이 우리 어머님 생각을 자주 해요. 우리 어머니는요, 학력이 없어요. 초등학교로 졸업을 못 하셨는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쓰면 전 세계에서 나밖에 못 읽어요. 내 동생도 아이고 형, 남 엄마가 편지 쓰시면 못 읽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큰 며느리도요,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랬어요. 나는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난 우리 어머니의 글은 나밖에 못 읽어요. 나는요, 받침이 떨어져 나가서 붙여 읽을 줄 알아요. 띄어쓰기가 틀렸으면요, 갖다가 붙여 또 읽을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틀림없이요, 나는 없고 기억은 아시지만 지게 놓고 애자는 모르신 우리 어머니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지금도 간직해요. 성규야, 어른들에게 말대꾸하지 마. 그래서 어디 가서 애비 없는 호로 자식 돌려듣지 마. 이게 우리 어머니의 첫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 뭔지 아세요? 내가 목회할 때예요. 우리 어머니는 조용기 목사님에게 안수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같이 식사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조용기 목사님 먼 데서만 보셨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바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조 목사 얼마나 제가 사랑받고 얼마나 같이 가까이 있어서 이제 모셨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자네 조용기 목사님께 잘해드려. 자네 조용기 목사님께 잘해드려. 우리 어머님의 가르침 꼭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잊어먹어서는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 누굴 만나시든지 누굴 만나시든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인사하신지 아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제 집에 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신 분 아마 그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어머니는 누구든지 고맙대. 그냥 고마울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고마워라. 지금 생각하니까 최성규 목사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훌륭하시다.
제가 가르친 바는 세 가지. 어른들에게 말대꾸하지 말아라. 조용기 목사님께 잘해드려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아이고 고마워. 그동안은 제가요 앞에 두 가지는 기억하고 많이 생각하고 간직했는데 세 번째 건 제가 잊어먹었었어요. 요 근래 제가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요, 이야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이고 고마워. 우리 어머니가 14년, 12년 전에 천국 가셨잖아요. 나는 그 여성 장례가, 내가 본 여성 장례 중에요, 내가 본 여성 장례 중에는요, 우리 어머니만큼 복받은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목사님도 부랴부랴 달려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지. 김장한 목사님의 장례며 설교하시지. 뭐 서울에 있는 장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의 지도자급, 인천의 시장님, 인천에 모는 지도자들, 우리 교회 모는 성도님들, 조화를 보내지 마세요. 광고에 조화가 뭐 수도 없이 밀려오면서 난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요. 어른들에게 말대꾸하지 말아라. 조용기 목사님에게 잘해드려라.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이것을 계속 간직하는 한 나는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계속 우리 어머니가 가르친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 한 나는 계속 퇴보하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엄청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언제? 그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의 법도를 잘 지킬 때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은 무너졌습니다. 엄청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다윗의 마음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왜 그랬습니까? 왕비들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그렇게 순종했던 그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떠났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수록 우리의 삶은 빛이 납니다. 난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자랑하지만 우리 어머니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가 가난할 때 기성예비 가져라, 사친예비 가져라, 등록금 가져라, 제때 못 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와라, 학부형 모시고 와라, 최성규 어머니 모시고 와라, 한 번도 안 모시고 갔어요. 우리 어머니를 선생님들께 모시고 가는 게 창피했어요. 그때 내 생각에 우리 어머니를 친구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창피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 옷은 좋은 옷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얼굴에 화장 안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 다른 어머니처럼 곱게 빗지도 않았어요. 난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지금 후회하는지 몰라요. 너무 후회해요. 잠언서 1장 8절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 복받은 사람이라 성공한 사람이라 당시 세계 제강대국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살 때? 30세 때. 왕의 그 총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끼고 있던 왕의 인장 반지를 손에 끼워줬습니다. 목에 금사슬을 메어줬습니다. 최고로 복받았습니다. 왜? 요셉은 효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효가 사는 길. 효를 죽이면 안 됩니다. 효를 살려야 합니다. 왜 효행 장려법 만들어냅니까? 효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효행 장려법 만드는 것은 효를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줘서 죄인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효자가 만에 되게 하자, 적어도 불효자는 안 되게 하자. 그래서 효행 장려법을 만드는 겁니다. 효가 살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효가 살면 학교 교육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효가 살면 사회 위계 질서가 설 수 있습니다. 효가 살면 경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그러므로 효가 사는 길,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효를 죽이면 안 됩니다. 효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효가 사는 길, 이게 옳은 길이다. 왜요? 효자 집에 효자 난다. 부모가 효자면 자녀도 효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효운동하지 않으면 세상도 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효를 실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과거의 효가 실패한 것은 가족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적 효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가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과거의 효는요, 여성이 무시됐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시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도 여성도 노인도 젊은이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행복하게 바르게 잘 살아가는,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 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부모 어른 공경하는 겁니다. 가족을 다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웃과 인류를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혈연과 확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서 효를 실천하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른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효요, 성경적 효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 광고 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효가 자꾸 죽어가느냐. 효를 가르치도 안 했지만 부모들이 너무나 일찍 효를 포기합니다. 자식을 너무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효하러 와야 되는데, 아이고 차도 많고 교통도 불편한데 애기를 데리고 뭘 오니 오지 마. 효하러 오지 마.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희들 잘 살아라. 잘 들으시 바랍니다. 효 안 하면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효 안 하면 절대로 못 삽니다. 효를 안 하면 편하긴 해요. 편합니다. 그러나 효를 안 하고 불효하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잘못하시면서도 효하라. 왜 효 안 하냐 요놈아, 야단쳤습니다. 효가 그래도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는 너무나 효를 일찍 포기합니다. 그게 인자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인자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이 사회를 망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효하라. 호치를 때려서라도 효하라 가르치면 그놈이 망나니가 안 됩니다. 효자가 됩니다. 적어도 효자 못할죄로 불효자는 안 됩니다. 이 사회가 건강합니다. 효가 사는 새가 됐을 때 학교 교육도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식 내가 효자 못 만들고 내 자식 내가 불효자 만들면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만 잘못되는, 그 동네와 그 사회와 나라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효할 때, 서로 공경을 섬길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 사시든지, 농촌에 사시든지 도시 사든지
서울에 사시든지 인천에 사시든지 어디 사시든지 행복 충만일지를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뭐가 옳은 길이냐고요? 가족이 살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 이게 옳은 길입니다. 가족이 건강해져요.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효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효를 하느냐? 왜 효를 하느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죽으면 그 사회가 죽고 나라가 죽는 겁니다. 가족이 살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사랑은 제일 중요한 소그룹의 공동체가 뭐냐? 가족입니다. 여러분, 효가 살면 가족이 삽니다. 한문에 그런 말 했잖아요. 자요 쌍천나기. 가와만사생. 자식이 부모에게 효원,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족이 살고 가족이 살면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사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의 원인을 정치나 경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효가 무너지니까 사회 위기가 온 겁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효와 가족 관계의 붕괴에서 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불효는 부정부패의 근원입니다. 불효는 부정부패의 근원입니다. 불순종과 부도덕의 시작입니다. 불효는 불순종, 부도덕의 시작입니다. 또 불효는 무신론과 제약의 밑거름입니다. 효는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회복될 때, 효 계명이 회복될 때, 부모 공경 계명이 회복될 때 가족도 살고 사회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기꾼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의 것 탐하고 욕심 부리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계명 첫 계명 부모 공경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가 그대로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국민의 정신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성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 효 정신을 이 땅에 세움으로, 전파함으로 옳은 길을 가는 가정, 교회, 사회, 대한민국이 되게 합시다. 결론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효는 옳은 길입니다. 부모 공경은 옳은 길입니다. 효를 가르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효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효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 따라가는 효자, 효녀, 효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효에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성경적 효를 말하게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오보의 주를 맞이해서 더 효에 관심을 갖고 부모 공경에 더 앞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